여러분 꾸중을 받아보신 적 있죠? 그죠?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자라면서 꾸중 한 번 맞지 않고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꾸중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고치고 그러면서 큽니다. 꾸중을 듣지 않고 자란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꾸중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 사랑으로 하는 꾸중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이든지 스승님이든지 선배님이든지 설령 동료나 내 친구라도 나를 꾸중하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결코 나에게 꾸중을 한다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7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면책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당시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심하게 꾸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꾸중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요아스가 왕을 말아먹고 망하에 버리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을 거예요. 엘리사는 요아스 왕을 꾸짖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아스 왕이 꾸중을 들은 이유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면 요아스 왕과 비슷한 구석이 많거든요. 요아스 왕이 꾸중을 들은 이유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13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이건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 지금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호야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어요. 성경을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당 안에 늘 같이 놓아두는 아세라 목상을 치워버리지 않은 채 그냥 사마리아에 놓아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아람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뺏어버리신 거예요. 이건 정말 쫄딱 망한 겁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신 거죠. 여호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 형편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정말 이꼬라지죠. 이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요아스 왕은 선왕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나는 아버지 같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막 가정폭력을 휘두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아야지. 나는 이 다음에 가정을 가지면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아스 왕은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요아스 왕은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은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그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 유월절 지키는 날짜를 바꾸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든요. 그 느밧의 죄라고 하는 것,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속에 계속 흘러가는데 이 요아스 왕도 바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요아스 왕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깨달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요아스 왕을 아버지 여호아스 왕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결국 망하는 길로, 망국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그 사실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찾아왔을 때 저 악하나 믿음이 없는 왕 하면서 만나주지 않고 내쫓아 버리지 않고 만남을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람 나라를 빨리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은 요아스 왕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행동은 요아스 왕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심하게
후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노하게 된 것이죠. 요아스 왕은 정말 이제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으로써 놓쳐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요아스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을까요? 요아스 왕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 왕은 참 믿음이 없었어요. 참된 신앙이 없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요아스 왕은 죽을 병이 들린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럽니다. 요아스 왕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인데 이런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같이 큰 힘이 되는 존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요아스 왕이 신앙이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었고 진짜 참된 신앙이 없어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는 선왕인 여호아스의 죄를 다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군이 쇠퇴하는 것도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말한들 그가 진정으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존경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원할까 이런 믿음이 있었냐?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요아스 왕이 믿음으로 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요아스 왕은 아직 죄를 철저히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죄를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직 죄의 권세와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요아스 왕은 그의 통치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했습니다. 선을 행한 것이 기록이 없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쫓아서 행하였습니다. 성경에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 다른 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켜가지고 아람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화를 취하게 하고서 이제 요아스가 이렇게 화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요아스 왕의 손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 성경 우리가 쓰기 전에 개역 성경을 쓸 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사가 왕의 손을 안찰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안찰이 뭐예요? 네, 안찰은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네. 안수는 그냥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 거지만 안찰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에 안찰을 했다.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손을 얹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의 이 행동은 요아스 왕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엘리사의 이런 행위는 요아스 왕에게 아람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은 활과 화살 같은 무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아스 왕은 그렇구나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요아스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열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종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즈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화살을 쏘라고 해놓고 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화살을 잡으라고 해놓고 다시 엘리사가 왕에게 이스라엘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번을 땅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요아스 왕을 꾸중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본문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3번 친 거하고 5번 친 거하고 그렇게 다른 건가? 네. 6번 치지 않고 3번 쳤다고 지금 엘리사가 노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제가 3번을 이렇게 쳐보고 5번을 쳐보고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면 쥐 하면서 딱 5번 쳐지더라고요. 쥐 그러면서 더 원하면 한 번 더 쳐. 6번 치게 되더라고요. 한번 해봐요. 쥐 딱 5번 쳐준다니까. 쥐 진짜 열심히 간절하면 5번 쳐주고 한 번 더 딱 칠 수 있어요. 근데 3번 치는 거면 주여 이게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건가. 그 보니까 이스라엘에 3번만 치는 것은 뭐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이 간절하면 3번만 치지는 않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간절히 했는데 쭉 이래야 되지 주여 하고 끝나지는 않아. 이게 보니까 뭐 이건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돼요. 하여튼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말이죠. 분명한 것은 3번을 쳤다고 화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볼 때 요아스 왕의 태도에는 믿음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라니까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5번 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요아스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요아스는 믿음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우리 수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요아스 왕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충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게으르고 악해 빠질 수도 있고
전혀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요아스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운 꾸중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꾸중의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큰 유익을 얻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슬피 울면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또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하는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변하셨죠. 근데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까? 지금도 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정말 많이 다르게 변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진작에 그만두었어야 할 믿기 이전에 행하고 있던 일들을 아직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만두었고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훌륭하면 부모가 영광을 바치고, 자녀가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분히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고 습관적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각종 기도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같은 등등의 소모임들을 폐지하라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오는 것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실상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 빛을 잃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퇴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까 말했죠. 개역 성경에는 안착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엘리사가 왕의 활 잡은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은 것은, 혹은 안착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아람에게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노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시키는 대로 그냥 의미 없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승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간의 무기에 있지 않다,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 인간의 지식에 있지 않다, 수가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제3대 왕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었죠. 그는 모든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그때 유다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그리고 병거 300성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군사력은 그들을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아사왕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는 결코 맞서 싸울 수 없는 열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저부터도 그래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 훌륭하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 잘했어, 그런 말 듣는 게 좋죠. 아주 옛날에 그런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칭찬은 중요해요. 격려는 중요해요. 정말 듣기 좋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는 아주 어린 아이에게, 미성숙한 사람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에게, 정말 자기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맨날 칭찬하고 격려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상 칭찬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꾸중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이 꾸중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잡아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비록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무엇인가 한다고 해도 별거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설령 한순간 크게 성공한 듯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익숙하다고, 또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만 자신감 넘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